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를 어떤 분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모태신앙처럼 오랜 시간을 예수님을 믿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시간과 그 어떤 것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건 하나님이 내 안에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깨달음의 능력이 있을 때에만 내게 주어지는 것이요. 그것이 온전할 때에만 시간과 어떤 다른 것에 준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확고한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믿는 예수님 누구세요? 라고 물어볼 때 내가 믿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입니다. 그런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정리가 되어져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경으로 말씀하신 것대로 내 안에 그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이 오늘 읽은 본문 히브리서 1절에서 3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두 가지로 크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탁월하시고 충만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하고 뭐하신 분이라고요? 네, 탁월하고 충만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한 갤럽 조사에 의하면 1998년부터 지금까지 이 기독교의 타종교를 개종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조사가 되어집니다. 98년에는 20.6%가 옮겼답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13.2%가 옮겼고 2011년에는 6%가 옮겼다고 합니다. 또 다른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들에게 조사했다고 합니다. 개종을 한다면, 종교를 믿는다면 기독교를 믿으시겠습니까? 라는 종교개혁의 의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싫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지요. 근데 싫습니다라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19.5%가 상업적이라서 싫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또 12.2%가 믿음이 안 가고 신뢰가 안 가서 기독교로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또 11.3%는 자기중심적이어서 나는 기독교가 싫습니다. 또 8.1%는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모습이 싫어서 나는 기독교를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왜 믿고 계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나 아니면 주변의 다른 손 통해서나 들어보신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게 부끄럽고 또 말하고 싶지 않고 드러내고 싶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가질 때도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과 현대는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별로 이렇게 좋은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혹시 기독교에 관련된 어떤 글이 있을 때 그 댓글들을 보시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이 달려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입니다. 개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개독교라고 말합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예수님을 뭐로 믿고 바라볼 때 우리는 거기로부터 이 믿음과 신앙을 지켜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기록할 때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또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수십 년이 지나면서는 제자들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쳤고 성경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 이 사람들이 어떤 이단적인 사상이라든지 어떤 다른 어떤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잘못되어진 예수님의 모습을 만들어서 믿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편만했습니다. 그중에 대표주의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머리로만 예수님을 알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삶은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도 상관없고 금욕을 하고 살아도 상관없고 뭘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는 그 깨달음만 가지면 되는 거지 그 더 이상 어떤 것도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이곳에 나와 있는 것은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개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사역할 당시에는 여전히 유대인들이 가장 큰 예수를 믿는 사람의 중심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상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예수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 가지고는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왜냐? 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늘 듣고 자라왔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뭐가 조금 좀 찝찝한 거예요. 조금 찜찜한 거예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율법을 지켜야 이 구원받을 것 같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것 같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사람들의 기독교의 믿음들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 중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됐고, 아니면 아예 예수를 믿지 않고 율법주의로만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로 변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왜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만 하고 지금 그 말하는 모든 것들을 그것에 위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도록 함을 통해서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얼마나 내게 귀하고 놀라운 능력과 은혜인지를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 오늘 이 히브리서를 기록해서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오늘날 우리들에게 끌어오면 어떤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사실 예수 믿는다는 거 떳떳하게 내놓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시는군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1907년에는 안 그랬어요. 1907년에는 내가 예수 믿는 어디 교회 집사인데 저 쌀 한 가마니만 좀 외상으로 주십시오 하면 줬답니다. 왜? 그때 당시에는 예수 믿고 사람들이 변하는 놀라운 능력들을 안 믿는 사람들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일날 안 믿는 사람들도 장사를 하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사람들이 주일날은 돈 쓰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아무도 주일날 돈을 안 써요. 그래서 사람들이 문 열어놔봐야 장사가 안 돼서 안 믿는 사람도 평양에서는 문을 열지 않았다고 선교사들이 본국에 보낸 편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시대 때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집사요, 권사요, 장로입니다,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존귀히 여겨주고 그 사람을 참 값지게 봐주고 신뢰해주고 신용해주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 책임은 교회와 성도에게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떳떳하게 내놓는 것이 부끄러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이 과연 그러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부끄러운 분이어야 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겨야 하느냐?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세상이 나를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부끄러워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결코 부끄러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내 삶이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거지요. 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살 때에는 세상이 뭐라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다 감당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내게 왜 값지고 귀한 분이요, 예수님이 왜 타고나시고 충만하신 분이신가, 그걸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탁월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탁월함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탁월하다고 말하느냐,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이시요 신이십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물론 지금 시대 우리한테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초대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던 시기입니다. 그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게 굉장히 두려운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표현하는 이유가 그 시대는 그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는 지금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요. 근데 오늘 본문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신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그분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탁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탁월함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다른 어떤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보다 위에 있는 능력을 가진 그것을 탁월함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탁월하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이 계시다는 것에 대한 의미예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태복음 17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증거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증거를 받게 됩니다. 17장 5절에 보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했다는 것은 그가 나와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예수님은 그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피조물과 창조주에 대한 두 가지를 비교하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이 받았던 율법들은 전부 다 누굴 통해서 받은 겁니까? 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해주고 그걸 통해서 그들이 전달받아서 그것이 구원을 얻는 방법이라고 열심히 행하며 살고 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는 그거를 비교하고 있단 말이에요. 뭘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과는 다른 아들이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들이시란 말은 뭡니까? 그는 선지자들과 다른 창조주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시다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본체의 형상이 그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분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창조한 말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무에서 유를 단지 이 있어라 하는 말로만 생기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창세기를 못 믿으면 성경의 나머지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창세기를 어떤 설화라고 이해합니다. 설화. 사람들이 있을 법한 이야기를 그냥 다른 책을 보고서 그냥 기록해 놓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경향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주장을 나중에 신약까지 가보면 그 사람들은 절대로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 바꾸어 버려요. 무리를 걸은 사건은 해변을 걸은 것이고 돌을 건넌 것이고, 오병이어의 사건은 다 도시락 싸왔다가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도시락 펴고 먹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어요. 그러면 적어도 2만 명 내지 3만 명을 그것을 배불리 먹고 거두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것은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믿고 아는 것의 가장 중심과 핵심은
바로 이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 기독교인이 믿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영생에 대해서 그 중요한 포인트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오랜 시간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과 또 18장에 율법사나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지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율법이 있지 않느냐? 지켜라. 근데 그 사람들의 대답들이 뭐예요? 내가 이미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도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단 말이지요.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버리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러면 내게 영생이 주어지리라. 청년은 부자인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은 거였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은 돌아가 버렸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 행함으로는 절대로 죄사함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것의 가장 중심과 핵심은 뭡니까?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예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그것에 우리가 움직이거나 그것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우심을 우리한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받을 수 없고 영생 얻을 수 없는 우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끄러움으로 봐줘도 됩니다. 기독교가 어떤 일반적인 윤리나 도덕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선한 삶을 사는 거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다른 사람을 도와라, 이것이 핵심이고 본질이라면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죄사함 받은 영혼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 중에 하나이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본질을, 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이 있다는 소망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물론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니까 뭐 내가 막 살아도 되는구나.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영지주의가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거 우리는 사실 감당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부끄럽고 두려운 것이 되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도 우리를 위해서 하셨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도 그 자신을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유도 고린도서에 기록한 걸 보면 우리의 구원을 확신히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서 15장 15절을 보시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셨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건 뭐 때문이냐? 우리가 죽습니다. 다시 재림에 오시기 전까지 누구든지 다 죽어요. 문제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우리가 다시 반드시 부활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키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 땅 살고 끝이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왜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많은 것을 절제하려고 살고 안 품어도 되는 억압된 마음들을 가지고 살고
내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거를 구별한다고 신경 쓰고 살아야 되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좁은 길, 좁은 문이다. 그것은 협착하고 험해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렇게 말할 정도의 삶인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그것을 삽니까? 내게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지만 다시 부활하는 그 놀라운 영광과 부활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의 자리에 서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한 그분이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으니라 라고 말하는 이 말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높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유대인들은 오른손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오른손은 힘의 근원이요, 능력이요, 이런 어떤 표현을 갖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지요. 요즘에는 좌뇌, 우뇌 얘기해서 왼손잡이 아이들 결코 혼내서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 때만 해도 왼손 쓰면 맞았어요. 맞았어요. 그런 기억들 없으세요? 오른손, 왼손, 오른손 하라고. 저희 때는 맞으면서 바꿨어요. 요즘에는 워낙 발달되다 보니까 왼손잡이가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한지 아니까 쓰게 놔둡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그래요. 오른손이 힘의 기력이요, 모든 것을 하는 능력이요,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과 놀라운 능력을 회복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이 그 능력을 회복했다라는 것이 그분을 위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그 능력을 회복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하늘나라 올라가시면 그냥 당연히 하나님이세요. 자동적으로 그분의 능력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신적인 권위와 능력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그분이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는 일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왜 앉으셔서 뭘 하고 있다고요? 자신의 하나님의 주권됨을 막 흔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다시 되었다라고 막 떵떵거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친히 간구하시는 일을 하나님 우편에서 하시고 계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지금도 우리의 원수 악의 사단은 하나님께 찬소합니다. 찬소하고 하나님, 얘가 무슨 구원받을 사람이고 제 하는 짓을 보십시오. 저게 무슨 구원받을 사람입니까? 쟤는 그냥 내가 있는 지옥에 그냥 영원히 형벌받도록 살아야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습니까?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버지. 걔 삶을 보고 걔 인생을 보고 연약함을 보면 구원 못 받아야지요. 근데 아버지, 저랑 뭐 약속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너가 대신 죽은 십자가의 죽음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아버지가 자녀 삼아주시고 반드시 구원한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 기억하십시오. 이 아이가 비록 연약하고 비록 합당하지 못하고 비록 하나님 앞에는 사단이 참소할 만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저는 언젠가 회개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다시 나아올 겁니다. 그의 구원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그거를 지금 주님이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결코 부끄러워할 분이 아니에요. 그분 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담당하신 분이시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요,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간구하고 계시고 마지막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해서 오십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 때문에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분을 세상에 어떤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고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분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회복하고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다시 그분 안으로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시편 103편 4절에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체질이 먼지임을 아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개혁성경에는 우리를 진토임을 아시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했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을 때 흙으로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이렇게 하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 흙으로 빚었다는 게 저는 어렸을 때 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뽀얗고 좋은 양질의 흙으로 우리를 정말 정성스럽게 빚어갖고 우리를 만드셨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원어를 알게 되고 원어를 살펴보니까 그 모든 것이 깨져버렸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여기셨으니까 나를 양질의 고운 흙으로 얼마나 정성스럽게 빚었을까. 근데 히브리어 원문과 이 헬라어 원문에 살펴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먼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지. 제가 충청도 말을 배웠잖아요. 먼지가 충청도 말로 뭐라고요? 탑세기. 충청도 말로 탑세기래요. 탑세기. 탑세기가 뭔지 제가 이 아파트에 이사와서 처음 알았어요. 저희가 아파트에 처음 이사와서 살다 보니까 이 아파트 바닥이 나무더라고요. 그 장판일 때는 걔가 흡착력이 좋은가 봐요. 먼지를 이렇게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나무는 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루밖에 안 됐는데 구석에 보면 뭐가 막 몽골 모여 있어요. 청소를 매일 하는데도 구석에 몽골 모여 있어요. 저희들이 애신 넷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넷이 막 뛰어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먼지가 몽골 모여요. 그걸 탑세기라고 말해요. 무슨 얘기예요? 시편 103편 4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탑세기로 지으셨다 이런 말이에요. 정말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모르셨다고요? 존귀한 자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빚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것 때문에 괴롭습니까? 저도 늘 괴로워요. 저도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할 때 있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왜 저를 택하셔서 저도 고생하고 하나님도 고생하고 우리 백성들도 고생하고 더 좋은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믿음에 있는 사람 세우시지. 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 세우셔서 하나님도 고생하시고 저도 고생하고 우리 성도들도 고생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하다는 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뭡니까? 연약하면 넘어지고, 연약하면 엎드러지고, 연약하면 범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에 느껴지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사단이 그 범죄한 것과 죄를 가지고 우리를 찍어 누릅니다. 그래, 니까짓 것이. 너 같은 게 무슨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네가 무슨 목사고,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그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 시간들을 갖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복음 안으로 돌아가는 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때 부끄러워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결코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너가 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2010년 8월 16일자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인의 26%가 기독교에서 무교 반신론자로 전향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전 세계 기독교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다른 종교를 믿든지 무신론자가 되든지 아니면 안티크리스찬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목회자들만 모이는 어떤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 이제 성도님들도 계세요. 근데 거기에 얼마 전에 어떤 글이 있었는가 하면 이 어떤 한 분이 기독교를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욕을 하고 굉장히 이렇게 말을 한 것 때문에
한번 큰 어떤 언론의 이야기들이 있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반박을 하기 시작했고 그거에 대해서 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글을 올려놓으신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글을 달아놨는데 그 글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당신들이 기독교라는 이름을 듣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위해서 고민하고 쓰는데 당신들은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당신들이 기독교라는 말을 듣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밑에다가 추신을 달아놨어요. PS. 저도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사람한테 답을 달아놨어요. 당신은 예수를 믿는 겁니까? 정말 무엇을 믿는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신앙을 하는 것이요. 신앙은 그분의 말씀대로 믿고 살고자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단어를 한자를 찾아보십시오. 신앙은 믿은 실자에 우러를 앙자, 앙모할 앙자, 지킬 앙자, 의지할 앙자 이런 단어로 쓰는 단어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신앙생활한다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 말씀하신 것대로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이에요. 성경은 그런 말이 없습니다. 2000년대가 돼서는 너희들 이런 거는 빼버려도 된다. 2000년도가 되면 너희들 이런 거는 니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회까지 다시 오시는 날까지 가감도 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폐하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합당하지 않다라고. 미국에는 한 교단은 그걸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을 동성애를 허락을 했어요. 동성애 부부 사제도 있고 동성애를 믿는 것을 인준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몇 년 전에 성경을 새로 썼습니다. 그 성경에는 뭐가 빠져 있을까요? 동성애는 죄악이라는 성경 구절이 빠져버렸습니다. 전부 다 구약에 있는 동성애, 어떤 성적인 타락 이런 거 다 삭제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말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거는 쉽게 말하는 그거죠. 내가 복음인 거죠. 내가 복음.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아닌 내가 믿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믿음이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에 살아가야 됩니다. 이 기사를 쓰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뱀파이어라는 소설을 쓴 앤 라이스라는 작가가 한 말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요. 그 사람이 그랬답니다. 나는 카톨릭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발언했대요. 공개적으로. 발언한 이유가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동성애자나 페미니스트, 낙태, 민주당, 세속적 인본주의에 대한 기독교인의 생각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난 그래서 개종하겠다.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저는 이분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런 겁니다. 저분은 예수님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손가락질을 하는 건 그들이 예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감추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떳떳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 믿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잘못된 거 다 포용해주고 잘못된 거 다 받아주고 그냥 덮어주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못된 건 손가락질 받아야 됩니다. 잘못된 건 고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고 비상식적인 거는 상식적으로 바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감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2016년이 여러분 예수로 인해 자랑스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그것이 어떻든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이요.
가장 탁월하신 분이시요 가장 충만하신 분이요 나를 누구보다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한 해가 세상이 뭐라 하든 그분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안에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세워져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세상에 살면서 사실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들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부끄러울 때 있습니다. 근데 주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서는 안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는 예수를 자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시 복음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내 안에 품게 해주십시오.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렇지 않다라는 것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고 붙잡게 해주십시오. 그 힘을 가지고 2010년 살게 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